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두 개의 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십자가고 다른 하나는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사랑이라고 한다면 부활은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간의 죄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예수님의 부활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할 때 신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직분은 받았는데, 봉사는 열심히 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안 믿는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의 가장 큰 소원 중 하나는 푸른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참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 요즘 말로 하면 부활절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지만 무덤은 텅 비어 있었고, 거기서 천사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빈 무덤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부활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가장 위대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주로 석회석 산악지대의 자연동굴이거나 바위에 인공적으로 판 수평형의 돌무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치되신 무덤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있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무덤을 예수님께 이렇게 드린 그런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리마대 요셉의 소유였던 새로운 무덤이었습니다. 자, 여기 앞에 PPT 사진을 잠깐 보시죠. 동굴 무덤의 이 돌문은요, 무게가 약 2톤 정도가 나가고 큰 원형 석판으로 입구를 밀어서 닫는데, 이 돌문은 보통 입구 앞에 U자형으로 된 홈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 돌문을 굴려 넣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돌문을 열거나 닫을 때 경사에 따라서 이 돌문이 움직이게 되는데, 돌문을 경사 홈에다가 끼워 넣은 다음 이것을 원 상태로 돌리려면 성인 남성 20여 명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굴 무덤을 로마의 군병 16명이 4인 1조가 되어서 사교대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로마의 군병을 제압하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문을 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무덤 사진 보시는데 그 다음도 한번 보여주세요. 무덤의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무덤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돌문이 있고 돌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 돌문에 이 들어가는 높이가 한 1.3m 안팎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구부려서 들어가야 되는 입구문이고요. 들어가면은 조금 이렇게 설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무덤은 뭐 납골당 아니면 이렇게 매장이잖아요. 그럼 이제 관이 땅속에 들어가서 묻어버리고 봉분을 쌓고 이렇게 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렇게 돌판 위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향유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놓아두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무덤의 돌문을 굴려서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상 제자들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돌문을 누가 굴렸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러분 누가 돌문을 굴려냈죠? 주의 천사가.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굴려낸 게 아니라 주님의 천사가 이 무거운 돌문을 굴려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덤의 돌문이 굴려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자 여인들은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누굴까요? 전서 집사님이나 요셉 형제였을까요? 아니라 천사가 곁에 서 있었는데 그들을 보고 여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들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무덤이 가둘 수 없는 예수님,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셨고 인간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이 찾아간 빈 무덤은 단지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무덤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만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작가 에우리피데스는 인간은 신처럼 영원을 꿈꾸지만 매일 죽음의 그림자 아래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삶 자체가 죽음을 향해 가는 준비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떤 영웅이나 어떤 위인도 해결해 주지 못한 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빈 무덤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죄와 사망에 매여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 할 인생을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바꿔주신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빈무덤 사건을 통해서 부활 신앙의 근거는 오직 주의 말씀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을 보시면 빈 무덤을 보고 당황하며 두려워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뒷부분 보시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예고하셨는데 지금 천사는 예수님께서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되새기고 그것을 믿음의 행동으로 연결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심각한 고난과 혼돈의 상황에서 평소에 들었던, 그토록 많이 들었고 은혜를 받았고 감동을 받았던 그 주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고 영적인 멘붕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방황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평소 들었던 그 말씀을 되새기며 그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신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실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등불과 빛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빈무덤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비신앙적인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도난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돌무덤 20명 이상의 성인들이 움직여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 돌무덤 제자들이 절대 못 움직입니다. 열 수가 없어요. 게다가 로마 병사들이 4명씩 사교대로 철통 같은 경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시신을 훔쳐갈 수 있겠습니까? 이 도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절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절설. 이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 당하셨잖아요. 여기 막 대못 박힘을 당하시고 머리에 막 가시면류관 쓰시고 뭐 발목에도 그렇고요. 또 나중에 확인 사살하느라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면 이미 다 사망한 거잖아요. 그죠?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지 않고 기절한 채 무덤에 계셨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기절설을 주장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환각설이 있습니다. 환각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들었다고 한 것은 실제 부활을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슬픔과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이 사무침과 기대감 속에서 생긴 환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환각 상태에서 그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무덤 착오설도 있는데요. 이것은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계신 무덤을 찾아가지 않고 다른 무덤으로 잘못 찾아가서 비어있는 다른 무덤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신, 이 무덤을 누가 기증했다 그랬죠? 부자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의 무덤은 명확한 거잖아요. 그죠?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덤에 잘못 찾아갔다는 착오설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상징적 신화적 해석도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부활과 빈무덤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의 내면적인 체험이나 어떤 상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부활의 증거인 이 빈무덤 사건의 비신앙적인 견해는 전혀 합리적이지 아닌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자 법학계 최고의 석학으로 인정받는 그린리프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허구라고 믿고 그 허구성을 폭로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관한 자료들을 꼼꼼히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는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법적 증거의 관점에서 볼 때 역사상 증거가 가장 확실한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토마스 아놀드 박사는 역사적 사실을 연구하는 일에 아주 능숙한 석학인데요. 그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여러 시대의 역사를 연구하고 이에 관해 글을 남긴 사람들이 제시한 증거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일에 단연간 몸담아 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표적,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보다 이 더 탁월하고 완벽한 증거로 입증되는 사실을 나는 인류 역사상 단 하나도 알지 못한다. 이 외에도 수많은 지식인들이 부활에 관한 성경 말씀을 치밀하게 연구하다가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닌 성경이 증언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은
부활은 신화가 아닌 역사적 사실이다. 사실이다. 옆에 계신 분하고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은 신화가 아닌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의 여지 없이 역사적 사실로 믿는 것은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신앙의 근거가 오직 주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악해지고 어느 누가 부활의 사실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근거로 한 부활 신앙에서 조금도 요동치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빈 무덤에서 천사는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의 말을 들은 이 여인들은 8절에서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허구라고 생각하는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견고히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빈무덤 사건을 통해서요, 부활은 입만 열면 전해야 하는 복음의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전하라고요? 입만 열면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가서 부활 소식을 알린 사람은 공교롭게도 전부 다 여자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을 쫓아냄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나는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여인인데 그럼에도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랐고요, 자기 재산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섬겼습니다.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는 여러 마리아 중에 한 명인데 작은 야고보라고 하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은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살로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수산나 같은 여인들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이름을 다 알 수 없는 여인들이 평소 예수님을 따랐고 그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1차 증인으로 하나님은 왜 주님의 제자들, 남성들이죠, 다 남성들, 주님의 제자들이 아닌 여인들을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제자들, 3년 이상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부활의 1차 증인이 되게 하시지 않고 여인들을, 약간 사이드에 있는 이 여인들을 부활의 1차 증인으로 사용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의 입이 더 싸서 그렇다고 합니다. 입이 싸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식이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부활의 1차 증인으로 선택하신 것은 사회적으로 낮고 연약한 자를 통해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여성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였는데 그런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심으로 복음이 인간의 권위나 힘으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될 수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두 번째는 여인들의 충성과 용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죠, 또 죽으시고 장례를 겪으시죠, 또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되시죠. 이런 예수님의 이 모든 십자가와 부활의 전 과정에서 남성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대부분 도망치거나 자기 목숨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숨어 있었지만 여성들은 자기를 노출하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고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이런 여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헌신과 충성은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증거하는 영광을 누리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는데 11절을 보니까 부활 소식을 들은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을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어서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명확히 하셨어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그 시대를 지나서 2000년 이상의 시간이 거쳐서 다 필터링이 되고 검증이 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현장, 주변 분위기, 그 사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오늘 우리는 입만 열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고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이 부활의 복음, 여러분 이 소식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인간에게 더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부활의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의사가 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어떤 부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자는요, 대한민국에서 조 단위의 이 돈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진 상태에서 암이나 심각한 질병에 걸리면 안 되니까 건강검진을 자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탁월한 의술을 갖고 있는 빅5 병원 있잖아요. 빅5 병원을 3개월에 한 번씩 일부러 로테이션 하면서 돌아가면서 검진을 받는데 어떻게든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죽지 않으려고 막대한 재산을 동원해서 발버둥을 쳐도 결국 때가 되면 우리는 죽어서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아멘. 아멘. 이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앞에 PPT를 보실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부활 신앙의 근거는 오직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은 입만 열면 전해야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빌무덤은 부활이 허구임을 드러내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부활의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믿음을 가진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그때까지 부활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